여러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루어질 수는 없는 소원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가시적인 형상을 보았다라는 표현은 창세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격이 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결국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명령하는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라는 어떠한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두 군데에 3절, 9절에서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보지는 못했다. 나의 음성만 들었다 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았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서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눈으로 본 것을 잊지 말라 9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무엇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며 무엇을 보라고 하실까? 그리고 그 본 것을 왜 잊지 말라고 하실까? 결국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나를 봐라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건을 보라.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보고 이 들음을 통해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편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리가 2주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동편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제 약속의 땅, 그 서편을 향해 가는 우리가 서편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영적인 법칙, 영적인 그런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목에서 첫 번째 구절처럼 보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 조심해야 할 것. 여기 첫 번째 내지의 부제를 제가 적어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진정한 위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진정한 위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자, 모세가 언급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3절에 등장합니다. 3절이요. 3절 함께 성경책을 보시고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르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예, 지금 너희가 눈으로 보았답니다. 무엇을요? 바알보르의 사건을 보았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흡서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거기까지. 예, 눈으로 본 그 일, 거기까지. 눈으로 본 그 일. 그러면 이 9절에서 이야기하는 눈으로 본 그 일을, 그 일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3절에 표현한 바알볼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결국 3절에서 바알볼의 사건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하고 있고 9절에서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구조후반부에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 사건 잊어버리지 말아라.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이게 좋은 사건은 아니거든요. 이 비극적인 사건 꼭 기억해라. 그리고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도움됩니다. 그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육체적인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의 그 육체적인 음행은 결국 어디까지 진전되냐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음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음행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영적인 음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지금 민수기 25장 바알볼의 사건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굉장히 진노하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죽여라. 그들을 죽여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식적인 참회의 집회, 참회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그 문 앞에 모여서 그들이 울며 하나님께 집회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 2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온 민족이 회막 문에서 울고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문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이때 이스라엘의 남성 시므리라는 남성이 미디안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그 여인을 자기 형제의 진영으로 데리고 옵니다. 어느 때 지금 백성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이방 여인 데리고 막 형제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이 남성과 여인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 그때 그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결국 그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칩니다. 그 비느하스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였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바알볼의 사건입니다. 바알볼의 사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강조하시는 바알볼의 사건. 이거 잊지 마라. 그리고 꼭 기억하라. 그리고 조심하라.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조심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강조하시라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바알볼의 사건을 통해서.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이 신명기 4장과 신명기 4장에서 언급된 민수기 25장 바알볼의 사건을 묵상하다가 그렇다면 민수기 25장 바알볼의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라는 것들을 좀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5장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22장과 24장이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해요. 25장 직전에 있는 22장과 24장. 거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아바 발락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발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 이야기. 자, 모압은 발락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막 퍼붓고 싶은 거예요.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대근동에서 유명한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초빙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원해요. 그렇게 막 사주합니다. 계략을 꾸미고 음모를 꾸며내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 왕의 음모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주십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 입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압 왕 발락의 희망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이스라엘의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자, 결국 22장과 24장, 이 25장 이전에 있었던 스토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던 거예요? 외부적인 위험, 상황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감지하지도 못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꾸미는 그 음모를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것이 실현됐다가는 온통 저주의 메시지가 자기 민족에게 쏟아부어집니다. 이런 외부적인 상황, 외부적인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외부적인 위험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오히려 그 외부적인 위험으로부터 막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25장은 은혜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심판의 아까 이야기로 계속 진행됩니다. 배를 찔러 죽이고 그때 진노가 그치게 되는데 그때까지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자, 그래서 바알볼의 그 25장 사건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 그 앞에 있는 그 발락과 발락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두 가지 사건을 좀 확장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2장부터 24장 그리고 25장까지 하나를 묶어서 좀 묵상을 하다가 떠오르는 묵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에 부분 22장부터 24장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외부적인 위험이었습니다. 그 위험,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위험은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벌어질 수 있는 외부적인 위험입니다. 그런데 결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발람 왕의 철저한 계획과 집요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외부적인 위험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이 발락을 통한 외부적인 위험이 존재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외부적인 위험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25장에 가면 이런 외부적인 위험은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외부적인 위험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시적인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아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25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흔들려요. 24,000이 죽어나가고요. 오히려 외부적인 위험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흔들려요. 이 공동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왔나? 봤더니 누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아니, 단순한 내부적인 문제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바알볼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진정한 위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진정한 위험. 이런 대한민국 역사를 보더라도 많은 외세 침략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그 오랜 그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는 그 역사 가운데 그 외세의 침략에 능히 감당했어요. 물론 어려웠어요. 이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더 어려워진 적, 심각하게 어려워진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언제? 외세 침략이 아니라 오히려 단파 싸움이 일어나고 내부의 분열이 일어날 때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결과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바알볼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모압 왕 발락이 음모를 꾸미고 도전하는 것은 늘 외부적인 위험은 존재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런 외부적인 위험으로부터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오히려 내부의 문제, 내면의 문제로 너희가 무너지게 될 거야. 내면을 잘 지켜라 라고 당부하시는 음성입니다. 어떤 우리의 적대적인 누군가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로 뭉치고, 그러나 그런 외부적인 위험이 다 사라지고 뭔가 평안할 때 갑자기 우리의 내면에서 살아나는 죄성입니다. 이 내면의 문제, 이 내부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으로 무너지지, 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외부적인 위험으로부터 무너지는 존재다. 그러니까 내면을 잘 다스려라라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너희 눈으로 보고
바알볼의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고 보니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좀 힘들긴 했거든요. 그러나 이방 민족의 침략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긴 했지만 그것이 심판의 원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의 주된 원인은 항상 내부적인 문제, 내면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경험했던 바알볼의 사건, 오히려 그 전에 발락의 그런 음모에서도 넘어지지 않던 너희들이 오히려 그때는 내가 지켜줬는데 오히려 모든 것들이 평안할 때 내부적인 문제, 그 죄악의 문제로 지금 흔들흔들 거리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도 외부적인 위협은 존재할 거야. 가나안의 일곱 족 속에 도전이 존재할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무너지는 건 아니야. 세상에 너희가 나가면 세상에 도전이 있을 거야.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에 도전이 있을 거야.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생활에 도전이 있을 거야. 사회가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메시지로 너희가 시달릴 거야. 그러나 그곳으로 너희가 무너지지는 않아. 오히려 네 안에 있는 너와 내부에 있는 내 마음 때문에 무너지게 될 거야. 마음 잘 지켜야 돼.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관점에서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기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결국 진정한 위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내부에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외부의 위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흔들림은 내면에서 출발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출애굽기에서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성막의 이야기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있습니다. 성막 주시고 성막의 디자인을 주신다고 그랬죠. 하심 때 말씀드렸잖아요. 시내산에 가니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같이 살 집에 대한 디자인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성막 설계도. 그러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설계도를 직접 알려주세요. 나랑 같이 살자. 그런데 그 공간은 이런 공간이야.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법률이 필요해. 라고 법률과 성막 설계도를 주신다. 굉장히 가슴 벅차죠. 좋은 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 은혜로운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어지는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예고해요. 마치 바알볼 사건 전과 후가 너무나도 대비되는 것처럼 지금 창세기 25장과 31장의 그런 은혜로운 장면 후에 32장에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진노를 경험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32장. 광야에서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그것을 지나가는, 거기에 주둔하는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세우고 절하는 내부 문제로 야기됩니다. 외부의 침략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내부의 죄의 문제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부터 진노를 받게 됩니다. 흔들려버려요. 여호수아를 또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여호수아에서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를 경험하죠.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 너무나도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아이성의 전투에 말도 안 되는 패배를 합니다. 마치 바알볼의 사건 이전과 이유가 확연히 달라진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1장과 32장이 확연하게 달라진 거죠. 여리고성의 전투의 승리를 경험하고 이제 아이성의 말도 안 되는 패배를 경험합니다. 자, 결국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족속의 군사적인 침략이 아니었다. 군사적인 침략이 아니었다.
아간의 범죄, 그 내부에 있었던 아간의 범죄, 그 내면의 범죄, 그 내부적인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질 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때,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흔들릴 때,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며 이들이 실망한 그 모든 원인이 어디였습니까? 외부적 위험으로부터 위험이 아니었어요. 내부의 문제, 내면의 문제였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거절 속에 담긴 의미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는 배우자로부터, 그리고 자녀로부터, 또 어떤 공동체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우리는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오히려 가슴 아픈 거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에 십자가라는 예수님이 당한 그 거절을 통하여 결국 구원과 부활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로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절 같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거절 같지만, 나를 배척하는 거절 같지만, 결국 거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부활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출발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과 상황으로부터 거절을 당해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알보올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보올 사건을 통해 잊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가장 힘든 거절을 직면하신 성도님, 혹은 그와 반대로 외부적인 위험이 다 제거되었어, 그리고 제거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너무나도 평안한 시기를 걸어가고 계신 성도님, 각자가 어떤 상황이든지 진정한 위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것임을 알고 마음을 지켜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고 조심해야 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고 조심해야 할 것.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 진정한 위험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듣고 따라야 할 것. 듣고 따라야 할 것. 이것에 대한 부제목을 하나 잡았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 방식은 십자가이다.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십자가이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열등감이 상당히 있는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왜냐하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식민 통치를 받았거든요. 사실 본인들의 실력만 가지고서는 출애굽할 가능성은 없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혼자 힘으로는, 그들의 실력으로는 출애굽할 수 없었던 민족이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탈출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광야에서 조금은 힘들어도 그들의 입버릇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거기가 마음으로 동경하지 않으면 사실 돌아간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했더라면 누가 거기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 한켠에 애굽에 대한 동경, 애굽에 대한 열등감이,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세상을 향한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 열등감 좀 메꿔보려고,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애들 좀 잘 키워보려고 세상의 것을, 온 것들을 다 도모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에는 가나안 7족속이 이미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그들이 땅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저항하고 자신들의 군사력과 전략과 전술로 위협하고 결국 공격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고 가나안 7족속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그러기에 이들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6절 한번 읽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예, 거기서 어디에 좀 주목하시면 좋으냐면 큰 나라. 좀 큰 나라 되고 싶은 거예요. 애굽을 뛰어넘는 큰 나라 되고 싶고, 그 다음에 가나안 7 족속을 뛰어넘는 큰 나라 되고 싶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뛰어넘는 좀 재벌도 되고 싶고, 우리 자녀는 기죽지 않게 좀 남보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좀 큰 인물 되고 싶어 하고, 이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뭐죠? 열등감. 큰 나라에 대한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큰 나라 되는 건 막으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1절에서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듣고 준행하라. 아니 좀 큰 나라 되겠다니까요. 듣고 준행하라. 전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명령을 듣고 지키라. 그러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야, 이게 큰 나라 되는 게 그런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큰 인물 되는 게 그런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더 많은 것 좀 세상적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학원, 더 많은 것들을 좀 학습하도록 우리가 좀 쏟아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큰 인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무시하지 못하는 좀 그런 권세와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학위가 있어야 그것이 감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놀라워요. 즉, 듣고 준행하라. 듣고 지켜라. 여러분, 땅이라는 그 현실적인 실체라고 하죠. 땅을 얻어야 됩니다. 땅을 얻어야 되는데, 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서로 가시적인 연결고리가 실은 없습니다. 땅이라는 실체를 얻어야 됩니다. 재정이라는 그 실체를 얻어야 됩니다. 세상의 권위라는 그 실체를 얻어야 됩니다. 세상의 파워라는 그 실체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자꾸 무슨 얘기하세요? 듣고 준행하라. 듣고 지켜라. 결국 뭐죠?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괜히 땅이라는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큰 나라 되기 위하여 애굽의 방식과 가나안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라. 우리도 큰 나라가 되기 위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의 부족함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큰 나라가 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군사력과 같은 현실적인 준비가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나라가 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들, 군사력과 같은, 어떤 재물과 같은, 권세와 같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이요. 자,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실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느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는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6절이죠.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것에 제가 묵상이 뭐가 됐냐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콧방귀도 안 낍니다. 뭐라고 그래 지금?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없는 자들이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소리지. 뭐라고 그래 지금 도대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키울 돈이 없으니까 괜히 뭐 성경 공부로 시킨다 그러지. 돈 없으면 왜 안 시키겠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지켜 행하는 정말 답답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뭐라고 한다고요? 이방 민족들이 이 큰 나라에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지혜라는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고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그냥 외침이요,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고백이 무슨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답답해 보이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때로는 답답해 보이는 것이요. 왜 답답해 보이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서는 막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충만하다고. 막 우리 안에 고백을 하면 아멘 아멘 하고 정말 세상 뒤집어질 것 같은데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에 있어요. 우리는 막 아멘 하고 막 이길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큰 나라 사람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는 탄성을 내뱉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정탐꾼을 보내죠. 이에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홍해 사건 기억합니다. 잘 들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있다. 우리가 그 2주 전, 3주 전에 봤던 거 있잖아요.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사람 누구를? 왕 시온. 또 아모리 왕 누구? 네, 그 오게게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그것들을 들었대는 이 가나안 사람.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너희로 인하여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광야에서 제집도 없이요 40년 동안 고생 방랑하다. 그냥 구름이 이동하면 따라가야 되고 멈추면 멈춰야 되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40년 동안 거지처럼 많은 것들 누리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던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정신을 잃었대요. 광야에서 노숙자처럼 살아가던 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결국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 그들은 들은 대로 홍해 앞에 서는 것이었고 들은 대로 순종했다. 결국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장 약해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불황자와 같은 그 삶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이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너희 그 큰 나라 백성, 지혜 있는 백성, 지식 있는 백성들이라는 고백이 튀어나온다. 어떤 것을 통해서? 세상의 힘? 세상의 파워? 세상의 권력? 아니에요. 오직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말씀에 대해 순종해 나가는 정말 답답해 보이는 삶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들도 고백하게 됩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할 것이다. 여러분들 지난 화요일 큐티 본문에서 그 안정호 집사님 말씀 나눠주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세상의 힘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명예와 권력으로 무엇을 행해서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업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실력을 막 쌓아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연약한 자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라.
그리고 세상도 결국에는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정말 답답해 보이지. 너희 삶이 너무나 답답해 보이지. 그러나 그 답답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날마다 죄인인 것 같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울며 불며 그 연약한 자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될 거라고. 오늘 본문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군사력을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전혀 다른 그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결국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묵상해 봤어요.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세상의 승리 방식과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를 총동원해서 큰 나라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힘이 있으셨죠. 그런 능력도 있으셨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여, 인프라를 동원하여, 총동원하여,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큰 나라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순종해 나가셨습니다. 결국 세상에서는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보이는 십자가에 달려들어서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세상 가장 낮은 자의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이방 민족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권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명령에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모습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뜻에 대한 순종으로 그 감당해내지 그 예수님의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그 모습에 대하여 나중에 그 죽음을 보고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못을 뽑고 나왔을 때 세상도 다 인정하는 예수님의 못을 뽑고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내려왔을 때 세상적인 모습의 승리의 모습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미련하다고 생각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결국에는 그 백부장의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그 갈망을 가지고 열중하는 것, 그거 하면 정말 뭐 하나 나올 줄 알고 이거라도 해야 내가 쟤한테 안 뒤지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허덕허덕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마무리쯤 되면 깨달아지는 깨달음이죠. 실은 저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때나 가야 이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내가 정말로 전해줘야 될 게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 그때 가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가장 연약한 것들을 통하여 세상의 가장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연약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고 정말 볼품없어 보이는 그 삶을 통하여 이 모든 이방 민족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는 고백이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려고 세상의 방식을 끌어다닙니다. 그러나 하나 꼭 우리가 결정합시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을 겁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들을 겁니다. 그러나 그 듣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허락하신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방식으로 세상 이길 것 같으면 왜 교회를 장식품처럼 나옵니까? 세상에 더 열중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 주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이 부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그것이 정말 저주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족속을 이기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군사력을 얻어야지, 실력을 얻어야지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전쟁의 승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결정해야 돼요. 비즈니스, 직장, 자녀 양육, 가정, 우리 공동체, 앞으로의 진로, 이 모든 것들이 혹여 세상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면 다시금 기억해요. 바알 보올의 사건, 그것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히려 세상의 가치로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이 오히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큰 나라됨을 세상이 인정하는 방식이다. 오늘도 그 길이 신자의 영광임을 알고 그 길을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